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기 사고 때문에 한쪽이 불이 나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육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겨자씨는 작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창백해 되겠구나. 저 조그마한 씨가 땅에 심겨지면 이제 싹을 내고 잎사귀를 내고 큰 나무가 되듯이 이 역사가 잘 되겠구나. 이 복음이 저 이방 땅까지 전해져 가겠구나 라는 판단,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정말 그렇게 될까? 야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의심 많은 제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죠. 과연 이방 땅까지 이 복음이 갈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전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시는 분이었는데, 겨자씨를 심으라,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으라 라는 뜻은 바로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맞이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겨자씨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비유였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무지한 자들, 말씀의 칼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칼을 들고 다니며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를 심으라. 너희 밭에 겨자씨를 심으라. 겨자씨를 아느냐? 겨자씨가 조그만하잖아. 조금만 떨어지면 보이지 않는 씨가 바로 겨자씨다. 땅에 떨어지도 주울 수 없는 것이 겨자씨다. 그 겨자씨를 심게 되면 싹이 나고 잎사귀 줄기가 나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동물들이 보금자리로 삼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씨를 반드시 심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겨자씨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로 주여 주여, 바로 다이렉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사였습니다. 자, 나 공부 잘합니다.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나 운동 잘합니다. 나 성공했습니다 하는 사람, 스스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자수성가라고 하는데, 말이 자수성가지 반드시 스승이 있습니다. 반드시 리더자가 있습니다. 멘토가 있습니다. 혼자서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또한 자수성가가 뭔데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일어섰는데 누군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자수성가라고 하는데 혼자서 성공은 절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살아갑니까?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누가가 보살펴도 보살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의학, 예술, 철학, 과학, 정치, 경제 모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혼자서 해내려고 합니다.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다 떠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연이 되게 하는 사람,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대 때 만나는 사람, 20대 때 만나는 사람, 30대 때 만나는 사람, 40대, 50대, 60대 만나는 사람은 다 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나의 지인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나의 보호자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때 10대 때 열심히 그때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20대의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서울만 오면 성공하는 줄 아세요?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와야 된다며. 근데 지금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서울에서 성장하고 오직 서울에서 서울 본토백이 대통령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저 시골에서 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성장했다고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 내려가도 시골에서 성공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견문을 넓혀라 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넓혀라 라는 뜻입니다. 몸이 넓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넓혀라. 고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산골 오지에 산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계를 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고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은 좌우됩니다. 우리 10대 수지, 너 10대잖아. 좀 있으면 20대 되죠? 마지막 10대 유정의 미를 장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얘야 됩니다. 하얘야 주께서 그 백지에 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겨자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여러분 마음밭에 심었습니까? 꼭 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엄청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를 알고 나니까 너무 쉽죠? 너무너무 쉬워요. 성경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나아가서 먼 미래까지 하늘과 땅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성과 정신, 사람의 말은
바뀌어지지만 이 만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땅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만물로 비유하신 겁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으니까 만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2000년 전의 계자시나 지금의 계자시나 똑같습니다. 물론 기형도 있겠지만 개, 여우, 헤롯 왕을 여우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비유로 했는데 옛날 2000년 전 여우나 지금 여우나 똑같지 않습니까? 6000년 전의 뱀이나 지금 뱀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으로 비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물로 비유를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좋죠? 어릴 때는 인공이 좋습니다. 인공,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이게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못 먹어요. 이빨이 없어서 사탕을 어떻게 깨물고 못 먹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다 자연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여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늙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죠. 왜? 인생 다 살아봤잖아. 인생 다 살아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살아보니까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오빠, 사랑했던 누나, 자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을 결혼했는데 사랑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야. 요즘 여자들은 50명, 500명도 사귄다며? 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보기 전에 이미 말씀을 알고 살아갑니다. 고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살아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돈 없을 때 행복하고 전세살이 할 때도 행복한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좋은 차를 굴리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예쁜 여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순간입니다. 길면 3개월, 좀 더 길면 3년. 그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비유를 알고 보니까 다 자연이지 않습니까? 자연입니다. 고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인공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딱 나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버리면 손해. 우리는 믿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마음밭에 겨자씨를 심었으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기 전까지는, 땅이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절대 겨자씨를 파헤쳐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땅을 파헤쳐 버리면 아니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7장 7절 77 행운의 숫자 이건 다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면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됩니다. 고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다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잘못 풀게 되면 잘못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구하라고 하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여기까지 만약 이해를 못 하신다. 구하면 된다 하겠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예쁘게 해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저 콧대가 빵빵합니다.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백날 기도해 보세요. 이 콧대가 올라가는가? 예? 올라갈 것 같아요? 자꾸 만져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1mm라도 올라갑니다. 이거 계속 만져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저 코가 빵빵한데 콧대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잤습니다. 눈 뜨니까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베개에 엎드려 어느 날은 빵바닥에 엎드려 잤네. 더 빵빵해졌네. 세상에 미치는 겁니다. 이럴 수가.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육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성장한 사람은 마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어른들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말씀이다. 진리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사단이 너희들의 마음을 조종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진리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야 사단이 역사를 못한다 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버리면 그 인생은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마음, 내 마음, 다른 말로 내 기분대로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아니 됩니다. 기분대로 살면 기분 나쁩니다. 계속 기분 나쁜 일만 생깁니다. 왜? 자기 자신의 기분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고 수준이 낮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부자든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든 다른 말로 성공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와 박수 칠 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다 성공했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산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성공한 사람 치고 자기 기분대로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사면 다 망한다. 안 되더라. 이게 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 기분대로 살고자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맨날 사탕만 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젊은 나이에 털려야 됩니다. 이빨이 다 상해버립니다.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인류에게 하늘은 항상 시대마다 랍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나 다른 타 이방 국가는 랍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누구를요? 대사들을 보내줬습니다. 대사. 도인들을 보내줬습니다. 그 시대 때마다 학자를 보내줬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 줄 아세요? 일명 선비라 하고 일명 스승이라 하고 일명
대사라고도 합니다. 지팡이 짚고 허리가 꼬고당한데 지팡이 짚으면서 조선 땅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못했지만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 대사들은 그 랍비들은 하늘이 두렵지 않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지.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면 무조건 밥을 잘 먹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맞지요? 금식하면서 건강에 기도를 한다. 어른 반 푸니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며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 착하다고 해서 마음 선하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줄 아세요? 영향은 조금 미치겠지만 절대적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 저놈 진짜 못됐다는데 억수로 건강하죠? 야, 저놈 귀신이 안 잡아가나? 나 괴로워 죽겠다. 저놈 때문에 또 사기당했고 또 사기쳐. 그런데 저놈이 억수로 건강하네. 아유, 저 여자. 저 지집에 성격은 못돼가지고 저 꽃병같이 저거 또 꼬셨어. 또 남자 꼬시고 또 꼬시고. 그런데 저 지집에 피부는 좋아. 왜 안 늙어? 내 마사지를 하는데 늙나? 관리를 하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 영양제를 먹어. 안 늙어요. 늙어도 더디 늙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씨가 고와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빨리 늙습니다.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도 마음씨가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저 우리 할머니가 좋았거든요. 왜? 맥주 한잔하고 술 마치면 저한테 10,000원을 줬거든요. 돈 10,000원을 줘. 이라가라. 할머니 또 10,000원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나한테 무조건 잘해줬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마음씨는 착한데요. 너무 빨리 늙었어요. 얼굴이 이렇게 농고랑 계곡이 푹 패이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마음씨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건강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삼시세끼를 꼭 드시길 바랍니다. 이 2끼 먹어도 1끼 먹어도 된다면서요. 그것은 여러분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부분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여러분 온전한 진리는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이 있듯이 하루 3끼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 매일 밥을 해 먹으라가 아니라 고구마라도 옥수수라도 감자라도 빵이라도 먹으시길 바랍니다. 차가 앵꼬가 나면 아니 되듯이 배가 고플 때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 배 안 고픈데 그럴 때라도 한 숟가락 2숟가락 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볼 때 어떨 때 기분이 좋아요? 건강할 때. 맞죠? 건강할 때. 그것이 효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신앙이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는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때를 잘 맞이했습니다. 만약 구한말에 태어났더라면,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순교할 때 태어났더라면 저도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죽인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데 사지가 절단나며 고문받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차 운전을 할 때 신경전입니다. 다들 레이스들이고 레이스들. 빨리 안 가면 빵빵. 끼어들게 하면 빵빵. 뭐 하여튼 내 싸워요. 또 난폭한 운전자들도 있고. 제가 운전해 나갈 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내 기분대로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맞이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어른 60대 70대가 제게 잘못을 하면 우리 아버지다라고 생각하고 앞차국수로 늦게 간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라 생각하고 우리 친척이라 생각하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제가 혹시 제 짜증내고 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지 않습니다. 22살 때부터 내지 않습니다. 안 냅니다. 그전에는 빵빵빵빵 막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사고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일주일에 3번씩 술을 마셨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일절 술을 끊었습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새벽부터 말씀의 술을 먹지 않습니까? 말씀의 술에 취해서 밤늦게까지 술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고 평생 운전할 때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남북 운전해서 하면 예전에는 에이씨 가다 사고 나서 죽을 뻔해 이 새끼야 이랬거든요. 제가 사고 날 뻔했는데 이제는 딱 안수 딱 합니다. 안수 사고 나지 마라.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왜? 처자식 딸린 가장일 수도 있고 집안에 가면 귀한 아들일 수도 있고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딱 기도합니다. 딱 파장을 보내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정말 하늘은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놈을 바꿔놨으니까 저 같은 놈을 바꿔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은혜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악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놓으니까 죽을 때까지 바울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울 같은 삶이었는데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드나 어려우나 고통스러우나 화가 나나 근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은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의 의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의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영으로 넘어갑니다. 이 육의 세계에서는 우리 육신이 최고지만 인생을 볼 때는 여러분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 다른 말로 속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고로 우리는 구할 때 육으로 구할 줄 알고 마음으로도 구하고 영적인 기도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될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구하는 대로.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비판이 돌아옵니다.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시간이 다를 뿐이지, 어떨 때는 야호 하기 전에 야 들릴 때가 있고, 어떤 산에서는 야호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야호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입니다. 자연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아, 그 농담이야. 그 널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네가 상처가 됐구나. 미안하다. 반드시 해명을 하시고 풀으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때 중요한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지면 아,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고로 사람들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용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1,000만 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사람은 저에게 1,000만 원 빚이 졌고, 한 사람은 70만 원 빚이 졌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나한테 아주 정중하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갚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탕감해 줬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자꾸 달라 했거든요. 주세요. 왜? 저도 어려우니까. 근데 그 한마디에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70만 원인가 60만 원인데 이 사람은 준다고 안 주고 준다고 안 주고 준다고 자꾸 저를 조롱했습니다. 저를 속였습니다.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끝까지. 주세요. 주세요. 그러다 나중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나 1,000만 원 빚진 자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돌아서서 욕을 할지언정 저 앞에서는 고개 숙였습니다. 근데 이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은 저에게 나중에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도 정말 이러시구나, 맞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줍니다. 사람은 용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용서해 주지 못하겠죠. 왜? 땅은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누굴 비판했을 때, 에이 뒤끝이 있네, 왜 계속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늘은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땅은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메아리 친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책임지면서 가는 겁니다. 삼녀 여러분,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구하라 그러면 찾는다 있고, 구하라 그러면 하늘이 주신다 있고, 찾으면 찾는다 있고, 두드리면 열린다 있습니다. 이 근본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 근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저 새들에게는, 저 새들은 날아다니는 새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여 살린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늘 구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 새들은 구하지 않아도 다 하늘이 먹이신다 했는데, 우리 그러면 사람에게도 먹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구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찾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두고 뜻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왔다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나님 제발 맞이하고 싶다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고로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셨습니다. 진짜 구한 대로 하늘이 주셨습니다. 맞지요? 구한 대로 주셨습니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오셨습니다. 약속 국가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작은 고추가 맵다. 이 조선 땅도 일본보다 중국보다 미국보다 너무 작잖아요. 대국보다 작잖아요. 우리나라는 소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구했더만 지구촌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제일 부흥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조선 땅에서 하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족을 뛰어넘어서 축소시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이 있습니까?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속상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라 했지요. 진짜 힘들 때, 짜증날 때 찬양하라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저는 매주 제가 헌금을 하는데 감사해서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리는데 이번 주는 현금이 딱 떨어졌어요. 현금이 떨어져가지고 어떡하지? 이 현금 이거 이 떨어질 때가 있네. 그런데 딱 앞에 돼지 저금통이 있었어요. 그 돼지 저금통을 이제 다 열었습니다. 열어서 동전을 셀라 보니까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만 원을 빼서 딱 매천 많이 할 수도 없고 제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감사한 건 10,000원, 지른 건 10,000원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통에 넣으니까 툭 떨어지대. 저는 이 동전이다 보니까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응답 받은 게 있거든요. 반드시 저금하라. 저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어도 저금할 수 있다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거지도 저금할 수 있다 했습니다. 거지들이 모이면 매일 밥상이 뷔페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뷔페가 됩니다. 모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예전부터 물론 제가 저금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돼지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모았는데 오늘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뒷걸 모아 태산이구나. 그리고 그 동전 코인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코인을 축복하소서. 하느님, 이 동전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지요.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화가 났을 때 엄마가 자식한테 빨리 가서 아빠한테 빌어라, 아버지한테 빌어라, 잘못됐대라 라고 합니다. 그럼 자식은 뭣도 모르고 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럼 화가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라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위로 좀 해서 아버지가 아파. 엄마가 훈수를 둔다는 거 아세요? 그처럼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영광과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라. 응답. 여러분에게 기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때는 반드시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사단이 쳐가 버립니다. 사단이 확 쳐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구할 줄 알고, 그리고 몸소 땀을 흘리며 구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땀만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몸으로 다 떼우려고 합니다. 이 다 벌어서 갚아야지. 다 벌어서 갚아.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데 생똥을 사면서 노가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보같이. 몸도 열심히 뛰고 달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저는 제 성격이 이래서 안 돼요. 저는 제 기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라. 너는 거기까지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마라톤을 할 때 반드시 4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이 헉헉 멎어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뛰면 이제 죽습니다. 조금만 뛰면 죽습니다. 그때 뛰어! 그때 뛰면 삽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병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잘못 뛰게 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성장통. 마라톤 선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죠. 그 사람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긴 줄 아세요? 그것을 탁 뛰어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4점이 있습니다. 4점은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겁니다. 죽는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확 생기는 겁니다. 주야 할 때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뛰어넘어요. 믿음이 시들시들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나 신앙생활 하기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4점이거든요. 그걸 탁 뛰어넘어요. 오늘 나 운동 나가기 싫은데 오늘 쉬고 싶은데. 목사님 때문에 탁구 미치겠다. 오늘 또 힘들어. 그때가 4점입니다. 그때가. 제가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10년, 15년 친 사람을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 4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다 자기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때.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왜 피해 다니려고 그래? 환란을 오면 환란을 맞이하고 왜? 더 강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연단되고 있습니다.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왜 불평불만은? 왜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욕을 합니까? 본인은, 자신은.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아버지가 술 끊으면 자식 놈들 전부 다 술 다 꺼내야 됩니다. 아버지가 담배 끊으면 자식도 담배 다 꺼내야 됩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펴놓고 나는 핀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가 법이야. 그런 사람은 교주입니다. 교주.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다 교주 스타일이에요. 교주입니다. 교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CEO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 감투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꽉 찬 사람들이 리더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고로 그런 사람이 결혼했을 때 가장이 되면 자식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성격이 아버지가 못됐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전혀 감동이 되지 않지만 은혜가 되진 않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한테 베드로야, 너 네 자식 놈 머리 아프지? 꼭 쟤처럼 꼭
빼닮았어요. 고집도 세고 저 녀석. 그렇지.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한 번씩 안아줘. 앞에서 꼭 안아주고 기도 한번 해주라. 그거 감동 안 됩니다. 근데 해봅니다. 엄마가 딸을 품고 아버지가 자식을 품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치를 하시랍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꾼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명 요즘 말하는 교주. 교주는 원래 좋은 단어인데 안 좋게 쓰이잖아요. 교주,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로 가는 사람. 자기가 메시아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름은 없지만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재림주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딱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 고로 하늘이 보시기는 우상인 겁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본인이 교주가 되어서 재림주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큰일 나죠.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입니다.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전환되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아멘. 정말 아멘임. 우리 젊은이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륜이 지긋하신 어른들은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살아보았기 때문에. 정말 맞는 말씀이다. 구하는 대로 받는 것. 내가 예전에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구나. 좋은 사람을 놓쳤구나. 좋은 사람과 헤어졌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미약하고 모자라고 내세울 건 없지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잘나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구나. 나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한 가엾은 나의 모습을 보시고 자그마한 속삭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의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